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인물들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자기의 기질 또 자기의 신앙의 색깔과 맞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좋아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신앙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경의 언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그의 기록과 함께 자주 등장하죠. 오늘도 13절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여정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 부침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평가. 젊은 시절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생애를 한 세 구분을 하면서 좀 믿음의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시절의 열심, 열정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나와 상관없고 저기 앉은 대학부 청년부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청년은 30대, 40대입니다. 지금 40세 이야기. 청년이죠? 30, 40. 갈렙이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이 바로 이 청년 시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는 사람을 드러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기 때 그 사람의 모습이, 특별히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렇게 갈 때 그 배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장이었고 로마 백부장이 결정을 하고 주도해 갔었죠.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큰 광풍을 만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때는 누가 그 다 주도하게 됩니까? 바울이 주도하게 되죠. 선장도 백부장도 없습니다. 바울이 위기 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도 이 위기의 순간에 찬란하게 빛을 드러냈습니다. 갈렙의 위기는 모세가 그를 12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선발했을 때 찾아왔죠. 이 일에 선발된 사람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저절로 올라가는 위치가 아니죠. 어쩌면 훌륭한 인격과 부지런한 자기 훈련이 있었는지 모르죠. 이러한 자질들과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갈렙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의심하며 불평하는 무리들에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애굽의 양파와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 하는 그 불평하는 무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었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불평과 불만, 원망,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나갔던 사람이 청년 시절의 갈렙이죠.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하늘에 져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갈렙은 용감하게 믿음의 소리를 외쳤죠.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이 본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정복 대상인 가나안의 세력을 과소평가했거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얕본 것 아니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장대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들을 비교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한 데 있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거하는 장대한 힘 있는 사람들과 견고한 성벽만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간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맞섰죠.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그의 젊은 시절 또 믿음의 근간 열정과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그 용기와 열정,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기에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근간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근간 열정과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중년의 갈렙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흐름과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갈렙의 중년의 모습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의 견고함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쩌면 모세를 뒤이은 그 다음 세대에 같이 가는 지도자급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심도 없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도 없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위치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았죠. 저는 이게 갈렙의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등한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갈렙이 더 가나안 이 정탐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더 여호수아보다는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더 앞서서 외친 사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이었죠. 수많은 반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의 소리를 외친 것도 갈렙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보편적인 인생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라면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여호수아에 대한 경쟁자가 되거나 반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세의 결정을 그대로 승복하고 인정하고 45년 동안 겸손히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가나안 땅 정복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섰을 때 뒤에서 갈렙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노년이 되어서 이 표현하는 이 말 가운데도 엿볼 수 있죠. 마지막 노년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은 유혹의 요소 중에 명예욕이죠. 특별히 중년의 남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명예욕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어딘 곳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중년의 모습이죠. 그 명예욕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불평, 원망의 삶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명예욕. 교회가 종종 시험이 거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그때 끝난 후에 투표한 후에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주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거기다가 또 옆에서 속닥속닥 집어넣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명분에 됐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명예 그것 때문에 괜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종종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죠. 목회자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갈렙의 위대함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정말 은혜롭고 복된 공동체 되는데 종종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이 유혹에 넘어간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말하면 뭐 이렇게 돼. 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 때문에 본인도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겸손하게 협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갈렙과 같은 겸손한 리더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욕심들, 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면 상처를 입고 그래서 불평, 불만하며 하는 이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 버릴 때는 없습니까? 갈렙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입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노년의 갈렙의 신앙은 용기로 표현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갈렙의 위대함은 이 노년에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일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는 것이죠. 젊은 장수들도 감히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그 일, 헤브론, 강력한 성읍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 일에 담대하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 그래서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노장 갈렙은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적극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을 위한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장하기를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힘있게 믿음의 용기를 바라며 살아서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주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중년 시절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 비록 나이는 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기 나는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젊은 시절 가데스 바네아스의 자신의 삶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하나님께 충성한 삶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이것은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을 진지하게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방향, 목표를 꾸밈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번엔 누구 말입니까?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선적,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전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증언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죠. 민수기 14장 2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좇아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스스로도,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 인정해 주시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의 그 청년 시절에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그 노년의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종합해보면 분명하죠.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에 젊은 날에 용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았고, 중년에도 견고한 믿음을 지켰고, 노년에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한 것이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그 충성이 나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좇아 그 뜻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때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삶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굴곡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좇은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깨달음을 따라 주일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에 살면 마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죠. 두려울지라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헤브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14절 끝에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대한 이제 글을 쓴 책을 낸 사람 중에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셔서 마지막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이제 성경 인물들에 대한 깨달은 바들을 글로 썼는데 제가 이 인물이 다루면서 참 많이 참고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학교에 들어와서 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시키고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갈렙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잠깐 소개하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품과 사고방식이 그 주님을 닮으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품과 사고방식이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 따르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주님을 온전히 좇는 것은 산 제사를 드림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온 생애가 풍성해진다. 갈렙의 노년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 살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뭘 따라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의 이런저런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신앙생활 지금 어떤 부분은 여러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을
고집하고 있는 영역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좋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물질 문제입니까? 잘 가다가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만 걸리면 딱 스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 또 많은 부모들은 자녀 문제는 신앙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 욕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하거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나 권면이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집니다. 그렇게 살면 내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있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자꾸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한 걸음 현재를 순종으로 채워가며 그런 인생길의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부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 힘쓰던 자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함께 채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대선배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